516장입니다. 516장. 내
2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교체와 배교의 예언. 조금 제목이 좀 그렇죠. 배교의 예언. 참.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예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지금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율법을 재강론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 모압 언약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 몇 번째 침을 친 곳이냐면 41번째 침을 친 곳이에요. 그러고 42번째 마지막으로 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죠. 길갈에는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들에게 주시는 선교예요. 그래서 5장부터 31장, 30장까지가 신명기의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1장에 와서는 이제 세 번째 설교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이제 교체하는데 누구?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지도자 역할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인계를 하는 거예요. 인계.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날짜가 다 됐기 때문에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먼저 모세의 회개자인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인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인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못하니 1절, 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 나이가 120세인데 더 이상 출입도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전국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인계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인계할 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일곱 족속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요.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은 항상 우리를 틈만 보면 원수 사자마귀는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는 사자같이요. 우는 사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왜 사자가 왜 울어요? 굶주렸을 때 울잖아요.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우는 사자. 그러니 얼마나 싸나웠겠냐고요. 기회만 보면 저거 밥이다 싶으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마귀보다 내가 그 마귀가 이렇게 미혹해서 들어와도 그거를 내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자기에게 들어왔는지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광명화 천사로 항상 위장을 하고 들어오고 달콤하게 우리 곁에 와서 살짝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인지 형통할 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그럴 때 긴장을 푸는 순간 그때의 마귀가 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이제 가나안 땅에 왜 먼저 이렇게
원수를 갖다가 적들을 먼저 가서 7 족속을 멸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게 될 것이다.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제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모압 평지 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무슨 왕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다 물리쳤다는 거야. 그렇듯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이기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아멘. 네. 우리가 군사가 가장 영적인 군사가 준비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뭐를 항상 조심해야 되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마귀가 끌고 다니는 데를 끌려가. 마귀의 전략대로 넘어져. 아무래도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두려움은 마귀가 준 거예요. 아멘. 두려웠다 그러면 무조건 대적을 해야 돼. 이 두려움이 찼단 말이야. 두려움을 갖다 불안하게 하는 거야. 떠나가라. 이 두려움의 영역이 떠나가라. 이런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사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부지런히 싸워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죄 짓는 거야.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뭘로다? 의의 경계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자유하는 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죄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경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몸은 항상 육신은 무슨 법을 따라요? 네? 제 법을 따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쫓아가.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는 진짜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할 줄 알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는 하지. 그런데 이놈의 육신이라는 게 항상 보면 육신은 정과 욕으로 가득한 게 육신이에요. 정과 욕. 이 육신은 끊임없이 만족, 쾌락, 부자가 돼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자기가 잘난 걸 막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날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이걸 갖다가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어요. 마귀는 대접은 잘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귀는 대접은 잘하는데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읽고 또 말씀으로 대부분 안 그래요. 은사자들이 말씀이 너무 약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렇게 하고 모세한테도
모세한테도 무슨 얘기예요?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도자도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최고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모범이 돼야 돼요. 무슨 뭐 선리 뭐 외적인 힘을 갖추고 뭐 외적인 어떤 분사력을 갖추고 이라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신정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은혜가 됐어요. 저기 성가대 찬양 부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국 전쟁을 할 때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인들하고 제사장.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넘겨주면 레위인들은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가 율법책을 두라고 그랬어요? 네? 언약궤 옆에. 항상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안식년마다 매년 안식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절이라고도 하죠. 이 안식년 장막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는요 다 알아.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예? 말씀은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장.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말씀이 뭐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말씀 자체가 보혈이에요. 보혈 자체는 이 마귀에게 뭐가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의 보혈이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항상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들어가나 나오나 항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가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2장 7절로 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 때쯤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전국전쟁 딱 끝나고 나자마자 그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말씀을 하는 장로들은 죽고 나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사기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보세요. 10절부터 읽어봐요. 10절부터 15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과 함께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무지가 문제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뭐냐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계신데, 성령에 계신데, 우리는 성령으로는 우리에게 영감을 줘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만은 말씀이 기억나게도 하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교육해지는 거요. 말씀을 모르면 꽝이에요, 꽝.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해요. 말씀을 안 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독하여 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제 요번에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신 여호와께서 이제 군기둥에 딱 머물러 계시면서 또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너 이제 그 너희들 조상들처럼 누워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그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참 비참한 말씀을 주셔요.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배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진짜 가나안 땅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거야. 배교한다 이거야. 오늘날 우리 감리교가 또 통합측 장로교가 진보교단들이 아주 배교에 앞장선 것처럼 예수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기가 막혀 죽었어. 그런데 이 배교가 언제 생기느냐? 그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때, 모든 것을 이제 풍족하게 먹을 때. 우리 17절 말씀 읽어봐요. 그 언약을 어기는 배교는 이거 16절에. 그런데 17절에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배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라 그냥 할 것이다. 그런데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 보면 지금 언제 그들이 삼킴을 언제 당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데 범죄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음란에 섬길 것이다. 그런데 보면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가면서 언제요? 환난이 어디 있어? 돌이켜. 아 20절이구나.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노니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멸시에 내 언약을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적과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20절에 20절 언제 먹어서 가나안 땅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안락할 때 그때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인간들. 그런데 조금 편안하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것을 맛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살아갈 때 그때에 배반하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진짜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느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여기 보면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했을 때 환난 가올 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하고 이제 18절에 그 얘기.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항상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 아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그럴 때일수록 또 더 기도해. 어제도 내가요 어젯밤에도 낮에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또 저녁도 되니까 시간이 또 저기 혼자 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뭘 뭐 할 게 없어. 점수 다 해놓고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요. 억지로 내려가. 그래서 성령은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1시간을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지. 기도를 하는데 아니 40분밖에 안 됐는데 많이 한 것 같아. 딱 보니까 40분밖에 안 돼. 최소한 1시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우리 경건 생활은요 이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아멘. 기도 생활은 뭐 문제 없으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 생활을 항상 해야 돼. 경건 생활에 항상 힘써야 돼. 왜? 우리 자신은 자 보세요. 모세가 너희들은 배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폐역하면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그 얘기는 어디에 있어? 자 27절 읽어봐. 이제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래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노래가 증거가 되게. 그래서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32장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다.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그래서 너희들이 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역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다 알고서 너희들은 거역할 것을 또 반역하는 거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모세가 안다고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특별하게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더 다른 민족보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잘 살면 배교할 걸 벌써 안 거예요. 이미 아신 거야.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그 입술을 주관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너희들은 그게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복된 삶을 예수 믿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선한 삶을 산다는 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이 자체가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뭐 잘났고 의로워서 내게 선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걸 항상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막 이러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망해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몰라요? 심히 부패하고 거짓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오마는, 이것을 마음이지만 이걸 누가 알리오마는 그러잖아 예레미야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 모든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아니요, 죄를 지적해 줘야 돼. 그래야지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항상 낮춰서 자기를 낮춰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막 배부를 때 살찔 때 어기고, 그것을 인해서 고난과 환란했을 때 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래서 노래를 만든다.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 처음에는 율법책을 항상 언약궤 옆에다 두라고 했잖아요. 언약궤 옆에. 그래서 두 번째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말씀을 가지고 노는 노래예요. 말씀을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거를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다 반역을 해갖고 환난을 하고 고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증거가 뭐냐? 이 율법과 율법책과 또한 노래가 증거가 된다.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후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배도하고 배교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후계자를 세우면서 이제 배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경을 꼭 읽으세요. 형통할 때 더, 어제 저녁에도 저도 그랬어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놓고 이제 편안하게도 쉴만 한데도 내 자신이 안 돼. 또 잡생각 또 들어와. 그래 끌고 내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1시간 또 기도한 거예요. 늘 저녁 기도 하듯이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끊임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지막에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건생활에 힘써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도와 진실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아버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또 율법책을 항상 기억하라고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고, 또한 그들에게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바산왕국과 아버지 하나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승리를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잿덩어림을 깨닫고 철저하게 매일 내 자신을 쪄서 그렇게 복종시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